할렐루야. 우리가 주일 저녁부터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하나님이 저에게 깨닫게 하신 여러 가지 가운데 복음 전도를 나누게 하셨습니다. 감사하게 생각하는 것은 제가 이렇게 말씀을 전하다 보면서 받아들이는구나, 아멘 하고 있구나 하는 느낌을 들었어요. 게다가 감사한 게 금방 장로님들 가운데 가서 실천하는 분들을 보면서 이 교회가 하나님이 준비한 교회다라고 하는 거. 특별히 오래된 교회들이 잘못하다 보면 이렇게 전통에 매여서 새롭게 변화되려고 하는 것이 늦어질 수 있는데, 우리 이구일 목사님 자체가 먼저 이렇게 새로 전도를 일으켜야 되겠다는 열정을 가지고 저를 불러주셨고, 제가 와서 말씀을 나누면서 이렇게 사모하는 마음으로 받는 걸 보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오늘 마지막 시간이라서 가장 중요한 얘기 좀 하려고요. 전도는 쉬운데, 아주 쉬워요. 그냥 하면 되는데, 공부도 쉬운데 쉬운 공부를 잘하는 방법이 있단 말이에요. 이런 공부를 하는데 애들 다 학교 가잖아요. 그죠? 근데 잘하는 애들이 있고 못하는 애들이 있어요. 참 이상해. 다 공부하고 오는데 왜 쟤는 잘하지? 왜 쟤는 못하지? 이상한 거야. 그런데 잘하는 사람은 비결이 있어요. 제가 중학교 2학년 때인데 저희 학교 선생님이 부임하셨는데 벌써 오기도 전부터 소문이 났어요. 서울대 영문과 출신이라고. 영어 선생님이 서울대 출신이 우리 학교에 영어 선생님이 오셨다고 하는데 이번에 서울대 출신 영문과래. 그렇게 기대하는데 서울대 출신은 들어올 때부터 달라. 이번에 요즘에 북평 살고 계신데 이태근 선생님이라고 딱 폼 잡고 오더니 칠판에다 영어로 자기 이름 리태건 딱 쓴 다음에 딱 잘하고 싶냐 이러는 거야. 뭐를? 영어. 딱 돌리더니 잘하고 싶냐 이러는데 애들이 막 얼떨결에 야 그랬잖아. 그랬더니 진짜 잘하고 싶냐 이러길래 애들이 야 그랬더니 비결을 가르쳐 줄까 이러는 거야. 애들이 생각해봐야 서울대 영문과 출신이 영어 선생님 모르셨는데 비결을 가르쳐 줄까 그러는데 두 말할 거 뭐였어? 야 그랬더니 열심히 하게. 뭐 저런 게 다 있나? 아니 서울대 출신이 비결을 가르쳐 줄까 그래서 했는데 열심히 하게 그러는 거예요. 애들은 술렁술렁 저런 게 다 있네 그러는데 다시 정세 가더니 정말 잘하고 싶냐 이러는데 애들이 맥이 빠졌어요. 내가 비결을 가르쳐 줄 테니까 진짜 해볼래? 그러더라고. 또 애들이 정세 가고 그랬더니 열심히 하게. 다른 방법은 없네. 그러면서 칠판에 써주는 게 있어요. 2 years, 2 hours. 2년 동안 2 years, 2 hours. 2시간을 매일 2시간씩 2년 동안 어떤 거 구문론을 해도 좋고 시를 외워도 좋고 그냥 어떤 거 문제를 풀어도 좋고 아무 상관없대. 여러분이 이 학교 왔는데 2년 동안 2시간씩 하루도 안 빠지고 공부를 하면, 예를 들면 여기 서일고등학교죠. 서일고등학교의 애들을 보고 2년 동안 여기 남성고등학교 장로님도 계시던데 익산 남성고등학교 유명해요. 남성여고. 거기 애들은 시험 쳐서 들어오는 거거든. 딱 들어와서 너희들 머리로 2년 동안 하루도 안 빠지고 매일 2시간씩 영어를 공부하면 영어는 해결돼 그러는 거야. 다른 거 없어. 열심히 하면 돼. 공부는 비결은 그거야. 해보겠냐? 그럴 때 친구들이 다 듣고 했어요. 2년만 해보게 열심히. 그랬더니 갑자기 한 녀석이 이름을 댈 수 없는데 선봉호라고 말할 수 없는데 이놈이 손을 번쩍 들더니 선생님 질문이 있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질문인가? 그랬더니 질문해도 됩니까? 그랬더니 해보라고. 아니 인석이 한마디로 뚝 말하는데 그래도 안 되면요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2년 동안 매일 2시간씩 공부해도 안 되면 어떡하냐는 거야. 정말. 야, 우리 이태권 선생님 지금도 부평에 살고 가끔 만나면 생글생글 웃으시는 좋으신 분인데 이분이 나 같으면 재군 이렇게 나오게 재군 불러 나와서 일을 확 뽑아버려. 그런 거는 아니 서울대 출신이 비결을 가르쳐줬는데 그래도 안 되면요 이러면 내 선생님이 씩 웃으면서 만약에 자네가 내 말대로 매일 2시간씩 2년 동안 열심히 했는데 그래도 영어 실력이 안 늘어나면 어떻게 해야 되겠냐 이 얘기인가? 예. 그랬더니 2년 더 하게. 아깝지 않은 거야, 이 사람아. 자네 머리가 아무리 나빠도 2년 해도 안 돼서 2년 더 하면 해결되네. 만약에 4년 동안 매일 2시간씩 했는데도 안 되면 아깝지 않은가 그거. 6년 하게. 끝까지 열심히 하게. 그때 애들이 예 했는데 참 놀라운 게 뭐였어요? 그때 그 중학교 2학년 때 있던 애들 중에 그렇게 선생님이 말씀한 대로 중학교 2학년, 2학년, 3학년, 고등학교 가서 1, 2, 3 쭉 열심히 한 친구들은 그래도 뭐 하나씩은 했어요. 학교 뭐 교수를 한다든가 뭐 은행에 지점장을 한다든가 뭐 하나는 했어. 뭐 삼성에 가서 이사를 한다든가 뭐 LG 가서 이사한다든가 뭐 하나는 하더라고. 여러분 전도 잘하고 싶으세요? 정말 잘하고 싶으세요? 비결을 가르쳐 드릴까요? 열심히 하게 해요. 열심히 하게 해요. 근데 열심히라는 게 뭔지를 얘기하려고 딱 2년만 한번 여러분들이 하루 한 번씩 누굴 만나든지 띠뛰고 나가고 어디 뭐 열심히 그거 말고 마음속에 항상 사람 만나면 우리 교회는 자랑을 많이 하잖아. 서산제일교회는. 아니 그래도 서산에서 다른 교회도 아니고 서산제일교회라면 우리 교회 나와봐 이렇게 말할 만 하잖아요. 근데 뭐 전혀 반응 없는 건 내가 그냥 괜찮아. 충분히 괜찮아. 왜냐하면 속이 깊은 사람은 반응이 느려. 이게. 서산제일교회 성도는 속이 깊은 사람들이라서 집에 가서 예 할 사람들이에요. 이게 얄팍한 사람들은 막 이러는데 이게 서산 정도의 제일교회 성도 중에서 집회까지 온 성도들은 속이 깊지. 굴도요 크고 깊은 굴은 메아리가 으깨 울려. 멍하고 울려요. 방법이 다른 거 없어요. 전도가 소중해요. 쉬워요. 그런데 전도가 인도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열심히 계속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이렇게 말하는 거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너는 주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게 하고 고백하게 하라고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하면 열심히 하는지를 어떻게 하면 열심히 할 수 있는가를 알려드릴게요. 첫째는 관심을 가져야 돼. 공부를 누가 잘하냐면 공부에 관심이 있어야 돼요. 근데 머리가 차봐도 공부에 관심이 없어. 게임에 관심이 있으면 그게 공부 못해. 어떤 애는 그림에 관심이 있는 거야. 그림. 그냥 앉으면 2시간 3시간이고 요만 한 장에 야 대단해. 그냥 그려내는데 유치원생인데도 그림이 탁월해요. 그게 관심이야. 관심. 그럼 우리에게는 어떤 관심을 가져야 되느냐? 마지막 때를 생각하면 당장은 공부하면은 공부가 괜찮아. 성적절 받을 때마다. 네, 여러분 해봐서 알지만 또 해본 사람 알지만 여러분 공부가 인생을 완벽하게 보장하는 건 아니더라고. 내가 우리 교회 장로님 가운데 한 분 있어요. 그냥 시골에 있다가 경기도 이천 살다가 인천으로 이사 와서 공부도 관계없고 그래서 뭘 했냐면 자전거 하나를 가지고 간장 배달을 한 거예요. 처음엔 남의 집에서 간장 배달 열심히 하는데 그냥 열심히 했어요. 막 갖다 대면 빨리 배달해주고 그러다가 주인이 야 너 하나 간장 그 가게 안에 차리라 그래서 가게 안에 차린다면
열심히 했지. 그러니까 열심히 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몽고 간장에서 대리점을 하라고 그러더래요. 그래서 인천에 대리점을 맡은 거야. 그때는 열심히 했지 뭐. 그러니까 나중에 지금 이제 은퇴하셨지만 자식이 이제 맡았는데 우리 교회에서 대학 나온 분도 있고 연세대 의대 나온 분, 그게 누구냐면은 우리 누구냐 그 장성배 교수 아버님이 연대 의대 나왔거든. 장로님이시고 서울대 치대 나온 분도 계시고. 그런데 그분들보다 더 많이 벌어. 헌금도 엄청나게 많이 해. 간장 배달하기 시작했다가 정확히 배달해주고 양도 조금 더 갖다 주고 열심히 한 게 아니라 열심히 하니까 서울대 치대하고 연대 의대 나와도 그렇게 안 돼. 그 어떤 분야든지 간에 열심히 하는데 어떻게 열심히 하냐면 관심을 가져야 돼요. 어떤 관심 가냐? 영혼에 대한 관심. 그게 구령의 열정이라는 거야. 제가 아이들 물어보면 우리 저 위에 애들 있는데 아이들한테 너 공부 잘해 못해 이렇게 물어보면 그 대답 안 해요. 저는 이제 꼭 물어볼 땐 그렇게 물어봐. 너 공부 잘하니? 열심히 하니? 이렇게 물어봐요. 오늘 여기 왔나? 아까 초등학교 4학년 왔어? 4학년. 아유, 환영. 잘 왔어. 얼마나 행복하니? 초등학교 4학년 됐으니까. 알잖아요. 4학년 때는 공부가 너무 재밌을 때 아니에요. 초등학교 4학년 때. 아니에요? 아닌데, 어려워지지 않아요. 흥미를 돋궈줄 때지. 5학년 되면 막 즐거울 때야. 막 이렇게 막 글씨가 눈에 들어와서. 6학년 되면 얼마나 신나니 6학년 돼가지고 이제는 끝낼 때가 됐으니. 이러면서. 언제나 행복할 때야. 살아봐서 알잖아요. 만약에 권사님이세요? 지금 힘들대, 남자분. 아이고, 뒤에 세 번째 찬양. 예. 집사님이시죠. 공부해봤죠. 근데 직장 좀 다니죠. 그래서 만약에 지금 중학교 3학년 되게 했을 때 돌아가면은 그냥 공부만 하라면 어느 게 쉬울 것 같아요? 공부가 쉬워 실제로. 근데 어느 날 놓쳐버렸어. 대부분. 언제 놓치면 4학년 때. 대학교 4학년이 아니고 초등학교 4학년 때. 지금 초등학교 4학년 문제 다 풀 수 있잖아. 그죠? 너 잘 들었는데 여기 있는 분들이 초등학교 시험쯤은 만점 맞는다? 근데 어느 날 포기를 해버렸어. 그때부터. 만점 맞을 수 있는 걸 미리 포기를 해가지고. 근데 제가 이제 그런 걸 하는 게 아니고 뭘 하냐면 아이들에게 잘하나 못하나 묻지 않아도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어떻게 하냐면 여기 동네 도서실 있니? 독서실 있니? 그러면 서산에도 독서실은 있어요. 있죠. 어딘가는 있어요. 오락실도 있어요. 애에게 물어보는 거야. 얘 독서실 있니? 그러면 독서실은 없는데 이런 애가 있어요. 그럼 다시 물어봐. 오락실은? 그러면 오락실은요 어디에 하나가 있고요. 어디 오락실이 있고요. 여기는 게임기가 6개가 있고요. 이러면은 걔는 공부 못하는 애야. 그런데 물어보는 거야. 너 독서실 있니? 그러면 형설 독서실이 어디에 있고 무슨 독서실이 어디 있으면데 그 어떤 독서실은 아주머니가 참 좋고 어떤 독서실은 아저씨가 막 혼도 낸다고 막 왜 자냐고 와가지고 그럴 바엔 집에 가라고 막 이러는 아저씨라고. 그렇게 얘기하면 그런 애한테 다시 물어봐. 오락실은 어디 있니? 그러면 우리도 오락실은 없을 텐데요. 그러면 걔는 공부 물어볼 거 없어 잘하는 애지. 여러분 사람이 다 있는데 뭐가 보이냐면 내가 관심 갖는 게 보여요. 노는 거 좋아하면 노는 데가 보여. 운동 좋아하면 운동장이 보이고. 제가 물어보는 거야 교인들한테. 권사님 전도 좀 하세요. 그럼 어떤 분은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전도할 사람이 많아요. 이렇게 하고. 어떤 사람은 집사님 전도 좀 해요. 그러면 아우 목사님 사람이 없어요. 그래. 사람이 없다는 거야. 이상하죠? 똑같은 아파트에 사는데 누구에게는 전도할 사람이 많아요. 이렇게 말하고 누구는 없어요. 이렇게 말할까?
나는 어떻게 들리냐면 사람이 없어요. 이런 사람에게는 난 전도 관심 없어요. 근데 그분도 누구는 보여. 여러분 사기꾼은요. 사기칠 사람이 보이는데 개주는 개돈 들 사람이 보인대요. 보인대. 그러면 서산제일교회 성도들에게 누가 보여야 될까요? 안 믿는 사람이 보여야 된단 말이야. 그게 보일 때가 있어. 이번엔 믿을까 안 믿을까 궁금해질 때가 오면 그때 열린 거예요. 그러면 입이 열려. 그러면 자 볼 때 여러분들이 얼마나 많은가를 지금 제가 얘기해 드릴 텐데 오늘 장로님이 기도를 너무 정확하게 해주신 거야. 4만의 성도, 300의 교회 이렇게 얘기하셨잖아요. 그러니까 4만 명의 성도면 나머지는 15만, 16만은 대상이야 그냥. 그럼 4만 명에 16만이 남아있다는 얘기는 대상이 더 많지 믿는 사람보다. 그러면 뭐가 보여야 되냐면 최소한 어디가 앉아있으면 내가 있을 때 4명 정도는 안 믿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많지. 그게 보이면 어느 날부터 나도 모르게 자꾸 얘기하게 돼. 교회 다녀요. 이렇게 물어보다 보면 다닌다. 그러면 어느 교회 다니세요? 그럼 어느 교회? 좋은 교회 다니네요. 그런데 안 다닌다 그러면 한 번도 안 다니셨어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지. 어릴 때 다녔다고. 왜 쉬고 있냐고. 그 가게 첫 번째 갔던 가게 우리 첫날 제가 주일날 저녁에 식사로 갔던 데가 그런 집이잖아. 내가 물어봤지. 다니냐고 그러니까 안 다니는데. 한 번도 안 다니니까 적당히 대답하다가 그랬더니 뭐라고 하냐면 어머니가 집사님이래 물으면서 몇 번 더 물었더니 어릴 때 다녔는데 장사하느라고 무드 까고 있다고 이러고 자빠졌네. 하나 정말. 그래서 얘기했어요. 나오면서 계산하고 나올 때 제가 뒤통수 다시 돌리고 난 다음에 아주머니 이제 교회 나와요. 그랬더니 예 했어요. 그걸 갈 때마다 얘기해봐. 갈 때마다. 그리고 올 때마다 서산제일교회요 이렇게 말하고 오면 언제라도 그분이 답답한 마음 있을 때 어머니가 기도했던 것처럼 교회를 오게 된단 말이야. 그럼 보여야 돼. 열심히 애들은요 책을 들고 다녀. 책이 보여. 책이. 그것도 관심 있는 책이 보인다니까. 근데 관심만 갖고 되는 건 아니고요. 그걸 열심히 찾아가야 되는 거예요. 이 관심이라는 건 내 눈에 싹 보일 때마다 거길 찾아가. 그래서 서점도 찾아가게 되고 그곳이 늘 찾아가게 되고 독서실 찾아가게 되는데 막 영혼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되면요. 그때부터 나도 모르게 가보게 돼요. 우리 교회 같으면 한 장소 정해놓고 거기 가서 복음을 전하게 하지. 수레를 만들어 놓고 요만한 수레가 있는데 끌고 그 안에다가 다 넣을 수 있고 위에다가 물통을 끓는 물을 갖다 놓고 음료수를 다 따라주면서 길에 그냥 거기 가 있으면 뭐 동아백화점 앞에 가 있거나 또 뭐 그냥 하나은행 앞에 가서 있으면 지나가는 사람들 보고 안녕하세요 교회 다니세요 차 한잔 하시고 가시죠 뭐 그러면은 그 중에 한 명이 와서 또 줘요 그래 달라고. 그거 하는 사람은 언제나 한 번 오신다니까. 우리 교회 딱 한번 10시에 와보면은 그 나가는 팀들이 있어. 매일 있어, 매일. 따라 나가서 이렇게 보면은 그냥 서가지고 있는 거예요.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말을 걸고. 전하다 보면 그게 꼭 매주 한 3명 내지 4명 정도는 거리 전도 등록을 해. 신기하지. 내가 봐도. 그러니 평소에 코로나 전까지는 항상 800 내지 900명이 등록을 하게 된 거예요. 항상 그 자리에 수레를 끌고 나가서 이 겨울에도 했다고. 저희 코로나 때도 전도를 했지. 안 멈추고. 뭐랬냐면 마스크를 만들어가지고 마스크 나눠주는 거야. 거기다가 부강감리교회 포장을 해가지고 나눠주면 냉큼 받아가. 그럴 때 그냥 전도가 되기 시작. 전도는 되지. 나중에 와가지고 저 좀 교회 나갈게요. 이렇게 말하는 분도 계시고. 그 관심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전도할 때 관심 갖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열심이라고 하는 거는요, 좀 미련해야 돼.
머리가 팍팍팍 돌아간 애들은요, 지루해서 못할 때 그냥 그저 공부는 어떻게 하는 사람이요? 엉덩이가 무거운 사람이 잘해. 앉아가지고 그냥 꾸준히 앉아서 안 풀리면 풀릴 때까지 본다. 안 풀리면 풀릴 때까지 본다. 우리 집에서 가르치는 게 하나가 있어. 그게 뭐냐면 우리 4학년 잘 들어야 돼. 만약에 공부하다가 안 풀리는 게 있어. 그러면은 엄마 아빠한테 안 풀려 이렇게 말하면 안 되고 엄마 아직도 안 풀려 그래야 돼요. 아직도 안 풀리는 거야. 점수 올리는 방법인데 그게 뭐냐면은 오답 노트를 만들어야 돼. 반드시 시험을 치고 나면 이제 학교에서 시험 치고 오면 뭐하냐? 시험지를 가져와서 가위로 다 잘라. 그리고 맞춘 거는 안녕. 왜냐면 맞춘 거니까 이제 아는 거야. 그리고 보내버려. 주님 나라 가라 하고 보내주고 틀린 것만 다시 모아서 노트에 이렇게 붙인 다음에 오답 문제를 풀어가서 그게 다시 맞춰지면 그것도 보내주고 못 푼 문제만 계속 풀다 보면은 근데 참 공부 못하는 애들이 누가 못하냐면 뭐 죄송한 얘기지만 똑같은 책을 계속 할 때 푸는데 풀리는 문제만 계속 붙들고 갖다 넘어가. 공부한 것 같은데 그건 절대로 바보 노릇하는 거예요. 문제를 풀고 났을 때 안 거는 싹 X표를 해서 안 봐야 돼. 그건 이미 해결된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안 풀리는 걸 보고 씨름을 해서 이게 해결되면 또 넘어갈 수 있는데 공부를 제대로 못하는 애들이 맞춘 게 아우 반이나 맞췄어 이런 애들 있어. 행복하지 뭐. 그러면 반을 맞췄을 때 못 맞힌 반을 적어와서 해야 되는 때 그게 어떻게 하냐? 꾸준히 앉아있으면서 계속 해결될 때까지 앉아있으면 그러면 5학년 가서 해결이 되고 그렇게 될 때 나중에는 다른 애들은 모르는 건 넘어간다는 모르는 걸 해결하고 가다 보면 방법은 간단해. 가만히 앉아있어. 나가서 뛰는 거 힘들어. 만약에 여기 보니까 옥녀봉 올라가기 힘들어요. 건강 삼아 한 번씩 올라가면 좋지만 책상에 앉아있는 게 제일 편해. 앉아가지고 넘겨주면 엄마가 지금 엄마가 옆에서 계속 막 고치하고 있어. 해라. 그러죠. 그럴 때 엄마가 주스를 갖다 주겠지.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전도는 뭐냐면 제가 우리 목사님하고 이제 같은 학교 다녔는데 제가 7학번이고 우리 이 목사님 7, 8학번이에요. 1년 후배인데 학교에서 뭐 조심스러운 얘기지만 감신에서 공부하다 보니까 느낌이 이런 데서 이렇게 공부해서는 목회는 안 될 텐데 그런 느낌이 들어서 난 목사 되려고 왔는데 학자는 만들지 모르지만 목회는 이건 아니다 싶어서 목회를 좀 배우려다가 어딜 가게 됐냐면 목회하는 게 잘 가르치는 게 순복음교회더라고. 그래서 순복음 신학을 간 거예요. 제가 대학원을. 근데 갔더니 우리 때만 하더라도요. 감리교 신학대학에서 순복음 신학대학을 갔다는 얘기는 그냥 그랬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서울 예비고사를 서울에 합격을 해오는 학교거든. 그러니까 4만 등 전국에서 80만 중에 4만 등을 해야지 서울에 시험 치를 자격을 줬어요. 예비고사라는 거는. 아시는 분은 아실 거예요. 그러니까 전국에 4만 등에 일단 기본적으로. 그러니 뭐 일단 실력이 있는데 순복음 신학교는 그냥 학력이 안 인정됐던 데였어요. 근데 제가 거기 가니까 깜짝 놀래. 아니 내가 졸업증명서를 감신대 졸업증명서를 띄고 순복음 신학대를 갔더니 여길 왜 왔냐고. 그리고 진짜 감신 나온 거 맞냐? 근데 거기에 감신 나온 분이 한 분 계시더라고요. 명성훈이라고 하는 분이 계시는데 서강대 나와서 감신대를 대학원을 마치고 거기 와서 가르치는 거예요. 내가 그냥 학교 교수 얘기하니까 감신대 맞는데 여길 왜 왔냐고. 그래서 나는 부흥하려고 왔다. 그때 80년대 막 순복음이 확 부흥의 열기를 일으킬 때였어요. 근데 요즘은 순복음이 많이 약해졌어. 왜 그랬냐면 제가 뭐 녹화돼도 좋은데 그때만 하더라도 순복음은 성령 충만의 집회를 했었는데 공부하는 게 부러워지기 하다가 순복음 신학대까지도 순신대가 학문 세례를 받기 시작하면서부터 열정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내가 이제 왜 왔냐 그러길래 여기 와서 부흥을 배우러 왔다 그랬더니 명수형 교수님이 나한테 내가 그건 안다. 왜 감리교가 요즘에 성장이 멈췄고 왜 순복음이 확 부흥되는지를 자기는 안다는 거야. 감리교도 가봤고 순복음을 잘 알아봤고 순복음에 있기 때문에 자기는 안다는 거야. 그게 뭐냐 그랬더니 막 그냥 공부할 것 없고 단순하다는 거야. 순복음 왜 부흥하느냐? 감리교회 부흥이 안 되느냐? 간단하대. 그래서 그게 뭐냐 그랬더니 감리교인들은 잘 알아듣는데요. 근데 순복음교회는 못 알아듣는데. 그래서 못 알아듣기 때문에 부흥이 잘 된다는 거야. 근데 감리교인들은 잘 알아듣는 정도가 아니라 미리 알아듣는 데다. 그래서 부흥이 안 된대. 그런 게 어디 있냐? 그랬더니 이분이 설명을 해주는데 순복음교회 전설 같은 이야기예요. 용두동에 어떤 집사님이 계셨는데 용두동의 집사님이 전도를 나가게 된 거야. 근데 그때 이제 최자실 목사님의 가방, 순복음 가방이라는 게 있었어요. 그걸 이제 들고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고 이제 전도하러 나가서 용두동 어떤 집에 가서 문을 두드렸어요. 그러니까 나올 때 예수와 나왔더니 안녕하세요. 교회에서 나왔습니다. 이 집 교회 다녀요. 이렇게 나가야 되는데 할렐루야 아줌마를 배워야 되기 때문에 뚝 두드려서 누구세요? 문짝 열자마자 할렐루야 예수 천당 갑시다. 그랬더니 갑자기 이분이 교회에서 왔구나 씨 그러면서 문을 꽉 닫으면서 나중에 오세요 그랬다는 거예요. 자 다시 해볼게요. 문이 열렸어. 할렐루야 예수 천당 천국 갑시다. 에이 교회에서 왔구나 씨 꽝 닫으면서 나중에 오세요. 그게 나중에 오란 얘기예요 가란 얘기예요? 예? 자 나중에 와달란 얘기라 손 들어봐요. 가란 얘기다는 분 우리는 알아듣잖아 가란 얘기를. 그죠? 그게 나중에 와달란 얘기 아니야. 가란 얘기지. 그런데 이 집사님이 네 나중에 올게요. 그러고는 다음 주일날 목요일날 간 거야. 매주 목요일 아침마다 가서 왔어요 이러면서 아줌마 나중에 오세요. 그러다 점점 있다가 6개월 정도 지났을 때 누구 엄마 이제 그만 와. 친해져서 들어가서 차도 마시면서 이제 그만 와. 근데 이 노일에 걸렸어요. 전도 대상자가. 목요일 아침 10시만 되면 오니. 그래서 화요일쯤 되면 쌀 씻다가도 올 텐데 따라갈 수도 없고 그렇게 된 거야. 남편이 이상한 거야. 이 자기 아내가. 왜 이래 요즘에 그랬더니 어떤 사람이 자기를 교회에 가져가는데 갈 수는 없고 가까워졌고 어떻게 할지 모르겠다. 그래서 내린 결론이 이사 가기로 마음먹은 거예요. 그래서 용두동에서 마포구 도화동 89번지 내 그 주소까지 외워요. 동대문구, 종로구, 서대문구, 마포구까지 가버린 거야. 아무 얘기도 안 하고 화요일 날 다 보따리 싸가지고 2달 만에 도망을 갔지. 8개월이 지난 거지. 6개월쯤 돼서 결단하고 이사 가야지. 그래서 2달 만에 이사를 가서 마음 편해 있는데 이것도 모르고 빨간 가방 든 집사님이 믿는 자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가서 누구 엄마 하고 문을 두드렸는데 나오는데 다른 아줌마가 나오더래요. 아줌마 누구냐 그랬더니 이사 왔다고. 무슨 이사냐 그랬더니 아줌마가 지겨워서 이사 갔어요. 그러더래요. 내가 왜 지겹냐 그랬더니 아니 모르겠어요. 그 아줌마가 이제 목요일마다 누가 올 거라 그러면서 지겨워서 도망갔다고. 그런 말을 할 수 없이 새로운 분한테 교회 가자고 그랬더니 우리 집 다시 오지 말라고. 그분이요 8개월째 지겨워서 도망갔어요. 그러더래요. 이 집사님이 딱 나오면서 궁금하더래. 어디로 갔을까. 근데 지금은 그런 제도가 있는데 그때만 하더라도 80년대에는 이사 가려면 전출 신고서를 써야 돼요. 그게 북한처럼 왜냐하면 어디로 이사 가는지를 허가를 받아야 됐었다고 80년대는. 그리고 전입신고서를 써야 돼. 그래서 어디로 이사 간다 하고 기록을 하고 그쪽 가서도 빨리 한 주 내에 신고를 하지 않으면 나중에 문제가 생겼어요. 그때는 어려운 때니까. 공산주의는 지금도 하고 있지. 허가를 내지만 우리는 그때는 신고제야. 그래서 그 동사무소 가서 그 사람 어디 갔냐니까 마포구 도화동 89번지로 갔더라는 거야.
아니, 마포구까지 갔냐. 그리고 터덜다운데 아니야.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 없느니라. 그래서는 뭘 했냐면 여의도 순복음교회 전화를 한 거예요. 교무국에. 자기가 동대문에 있는 용두동의 집사인데 전도하던 사람이 왠지 모르지만 마포구 도화동 89번지 이사 갔다는데 그 도화동 89번지 지역을 담당하는 구역장 전화 알려달라고. 그래서 구역장 전화를 알아내고 전화한 거야. 내가 전도하던 사람이 89번지로 이사 갔으니까 찾아가 보면 될 거다. 그래서 이분이 아멘 그러고는 그 가방 들고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 없느니라고 오후 2시에 이분이 화요일날 이사 가서 수요일날 지나고 목요일날 아침 10시 돼도 안 오고 11시도 아무 소리 안 하고 야 이제는 살았다 싶은데 오후 2시에 누가 또 두드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갔더니 사람이 다른데 가방이 같더래. 풀썩 주저앉고 싶더라는 거예요. 세상에 이런 게 더 있냐. 그때 순복음이 그랬어요. 풀썩 주저앉고 싶더라는 거야. 그러면서 떠오르는 생각이 이제 6개월 동안 고생하게 생겼구나. 매일 올 텐데 이 사람도. 그래가지고 한 번만 가보자. 한 번. 그래 한 번을 가기로 마음 먹고 그 다음 주에 따라간 게 너무 좋은 게 뭐냐면 동대문구, 종로구, 서대문구, 마포구, 도화동 건너편이 순복음교회야. 마포대교 넘어가면 참나 찾아간 거지. 그래서 그 다음 주에 이 집사님 따라서 교회를 딱 갔는데 그분 말에 그랬대요. 도착하자마자 사람이 꽉 있는데 막 찬송도 요란하고 목사님 설교하는데 경상도 말로 막 해야 되는데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겠더라 하는 거야. 그런데 10분 지나고 20분 지나고 30분 지나고 40분 지나면서 뭔가 들어오기 시작하는데 갑자기 마음속에 가방을 사고 싶은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그렇다는 거야. 순복음교회는 말을 못 알아듣는데 나중에 오세요 얘기가 가란 얘기인데 그걸 못 알아듣고 매번 가는데 감리교회는 나중에 오세요 이렇게만 말해도 적당해. 나중에 오세요. 그래도 이게 가라는 얘기인 줄 알고 가고 또 미리 나중에 오라 할까 봐 차라리 안 간대. 그래서 우리는 못 알아듣기 때문에 무지하게 앉아서 계속 전도를 하는데 감리교를 가봤더니 감리교인들은 한두 번 얘기하다가 딱 저항이 나오면 그치고 만다는 거예요.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십시다. 못 알아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보니까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머리 좋고 막 똑똑한 사람이 전도를 잘하는 게 아니고 미련하게 또 하고 2년 동안 꾸준히 하는 사람을 통해서 열매를 맺어요. 전 중3 때부터 전도하기를 시작하면서부터 꾸준히 하는 거지만 꾸준히 사람 만나면 슬쩍 물어보고 기차 타고 오다가 사람 만나게 되면 슬쩍 물어보는 거죠. 뭐 앉아서 교회 다니세요?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다니면 다닌다, 안 다니면 다닌다. 제가 한번 부산에 있을 때 이야기인데 서울에 이제 학교를 가느라고 갈 때마다 기차를 타고 가잖아요. 그럼 전도하는 거야. 그러니 저는 어떻게 하느냐? 부산에서 서울 가는 전도는 공식이 있어요. 4시간을 가야 되는 거야. 서울 새마을호를 타면. 옆에 앉는 사람은 나는 서울 어디서 내리냐면 영등포에서 내리기 때문에 영등포에서 내리면은 서울역 아니면 용산역에 가는 사람들이 같이 타요. 만약에 수원은 같이 다 그룹이 있어. 기차 타보면 표를 끊어줄 때 물어볼 거 없이 어디까지 가세요? 물어볼 거 없어. 용산 아니면은 뭐 서울역 아니면은 영등포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앉아가지고 이렇게 있다가 1시간 정도는 뭐 4시간 같이 가는 거니까 그러면서 내가 책을 보는 거 성경책 쭉 보고 있으면 옆에 사람이 내가 신앙이 있는 걸 알지. 그러다 동대구역을 지나면 딱 1시간이야. 동대구역이. 이번에 뭐 무슨 집회를 했더구만. 참 재미있는 게요. 여기서 부산에서 타서 동대역이 1시간이고 대전역이 1시간이고 수원이 1시간이고 이렇게 돼 있어.
동대구역 딱 지나고 나면 그때 이제 홍익희 아저씨가 왔다 갔다 할 때 아저씨 딱 지나갈 때 아저씨 캔 2개만 줘요. 그래서 캔 2개를 받는 거야. 음료수 2개를. 2개를 받아놓고 옆에 있는 이거 하나 드세요. 그리고 하나 주고 내가 하나 가지고 있다가 조금 있다가 내가 이렇게 먼저 따 먹어야 따 먹어. 왜냐하면 얻어먹는 사람은 먼저 못 따. 그래서 내가 이제 딱 따가지고 먹고 딱 내려놓은 다음에 조금 있다가 이번에 마음 편하게 딱 따가지고 입에 댈 때 물어봐야 돼. 교회 다니냐고. 왜냐하면 이게 시간을 정확하게 쳐야 돼요. 왜냐하면 놓였을 때 얘기하면 생각을 많이 할 수 있는데 입에 넣다가 들어갈 때 교회 다니시면 이게 생각 없이 정답을 얘기해. 예, 아니요. 이렇게 대답하는 거야. 한 번은 타고 가는데 코딱이 좋은 여자분이라서 뭐 이렇게 얘기했다가 하나 드세요. 내가 마시고 내려놨는데 그분이 딱 먹을 때 교회 다니세요? 그랬더니 예? 이렇게 하더니 내려놨다 조금 있다가 아닙니다. 이러더라고. 그다음부터 내가 이제 그럼 왜 한 번도 안 다니냐 이렇게 나가서 영등포까지 밀고 가는데 야, 끝까지 교회를 다닌다 말을 안 하네. 뭐 그래서 할 수 없지. 난 내리고 나중에 가까운 교회를 다니세요. 이렇게 하고 내렸어요. 야, 정말 힘들었어 사실. 그런데 2주 뒤에 그분이 우리 부산 해운대 온누리교회 저녁 예배 때 저 뒤에 와서 앉아 있더라고. 얼마나 반가워. 내가 3시간씩 씨름했던 분인데 너무 반가워가지고 막 야, 오셨구나 우리 교회 왔구나. 그리고 예배를 다 끝나고 나서 교인들 나갔는데 마지막에 앉아 있더라고. 끝까지 앉아 있다가 그 옆에 남편까지 같이 왔어요. 그래서 너무 반가워서 야, 교인이 부부가 왔구나. 그리고 교인 나갔는데 내가 들은가 앉아 있는가 그때까지. 그래서 안녕하세요. 지난번에 기차에서 만난 분 아니에요? 그랬더니 목사님 기억하시는구나. 죄송해요. 이러는 거예요. 뭐가 죄송해요. 교회 왔는데 반가워요. 그랬더니 아니 그게 아니고요. 그러면서 옆에 있는 남편이 여보 빨리 사과 정식으로 드려. 근데 옆에 긴장되는 거야. 갑자기 남편이 아내를 들어와서 날 보고 정식으로 사과를 드리라고. 근데 뭘 잘못한 게 없는데 왜 그러세요? 그랬더니 여보 빨리 정식으로 드려 목사님께. 창피해서. 창피한 게 뭐 있냐? 얘기를 해야지 그러더라고. 알고 봤더니 목사님하고 사모님이야. 목사님하고 해운대에 사는 목사님 사모님인데 알고 보니까 누가 서울 갈 일이 죄송해요. 기차를 탔는데 옆에 성경책을 보길래 교인이구나. 그러다가 음료수를 하다 먹고 나는데 교회 다니냐 물어보는데 자기는 사모인데 사모라고 말하면 좀 뭐 여러 가지로 또 뭐 물어볼 게 많으니까 그래서 그냥 편안하게 그냥 나는 이렇게 말했다는 걸 떨게래. 근데 이 사람이 그냥 그다음부터 계속 물어보고 막 전도를 하려는데 갑자기 사모라고 말할 수도 없고 됐어요 이러고만 있네. 3시간 가까이. 이제 그만하세요 목사님. 내가 그랬거든. 목사라고 막 소개를 했거든. 목사님 이제 그만하세요. 됐어요 이러면서 3시간 가다 영등포 내가 내린 거야. 자기는 서울역까지 갔는데 딱 내가 내리는데요 광복절인 줄 알았대. 자기는 3시간 정말 힘들었대. 목사님 딱 내리는 순간에 저는 너무 행복했는데 서울에서 일을 보고 딱 몇 시간 지나고 난 다음에 가슴이 눌려오는데 목사님은 한 명 전도하겠다고 3시간씩을 얘기할 때 자기는 뭐한 짓이냐 내가. 일을 못 봤대요. 그리고 집에 와서 한 일 동안 고민하다가 자기 남편 목사님한테 얘기를 한 거 아니야. 어떻게 그러냐. 중간에라도 자기 사모라고 얘기를 했어야지. 그래서 우리 교회를 예배 난 예배 다 드리고 2번째 주일에 찾아온 거예요. 목사님 죄송해요. 참 다행히 등록을 안 하는 바람에 등록하면 또 우리 교회 목사로 받아야 되는데 또 받을 수도 없고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전도는 뭐냐? 공부는 꾸준히 하는 것처럼 전도는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받느냐 안 받느냐 그건 내 문제가 아니고 주님의 문제이기 때문에 나는 그냥 때가 어떤지 못 어떤지
열심히. 그래서 공부는 누가 하느냐? 미련하게 씨름하는 사람이 잘해요. 문제를 붙들고 씨름하듯이 하는 거야. 못 풀면 다음에 풀지 뭐. 또 풀지 뭐. 또 풀지 뭐. 그렇게 되면 전도, 공부가 풀려나가고 전도도 한 사람 정해놓고 대신자를 정해놓고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면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풀려요. 풀려. 열리는 게 생겨요. 자, 그런데 열심히 하는 게 열심히 하는 거지만 그런데 또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전도는 왜 열심히 해요? 내가 하는 게 아니야. 주님이 하시지. 제가 탁월한 게 오늘 여기 참 잘 써놨어요. 기도하면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게, 그 다음에 전도하면 영혼 구원인데, 기도를 하면요 성령이 임하셔요. 성령이. 제가 탁월한 능력인데 한번 보여드릴까? 어떤 능력? 여기 스탠드 보이시죠? 마이크 스탠드. 요 앞에. 요 까만 스탠드도 있고, 이 스탠드 보이시죠? 요걸 제가 여기서 이렇게 맨바디만 하면요 여기 아래로 내려가고 그래요. 또 내려가는 건 이렇게 그냥 올라오고 그래요. 제가 보여드릴까요? 네, 지금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한번 잠깐 나와주실래? 잠깐 나와줘봐요. 요거 잠깐 내려만 줘봐요. 네, 그건 잠깐 아래쪽에 내려줘 보세요. 네, 봐요. 내려왔죠? 네, 앉아지, 감사해. 앉아줘봐요. 올리면 또 올라와요. 제가 뭘 설명하려고 그러냐면은 성령에 대해서 설명하려고 그러는 건데, 성경이 뭐냐면 성령이 너에게 계시면 너희가 뭐를 받는다고요?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는다는 거야. 권능. 저게 지금 옮겨진석에서 힘을 작용한 건데 두 가지의 힘이에요. 집사님이 하신 거는 파워예요. 파워. 근육의 힘이란 말이에요. 근데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는다 할 때 그게 근육의 힘이 아니고 권세, authority라는 얘기예요. authority. authority는 뭐냐면 왜 집사님이 여기까지 나와서 이걸 해주셨냐면 제가 강사라고 하는 걸 존중해 주신 거예요. 강사의 말을 인정해 주고 존중해 줬기 때문에 여기 와서 권사님의 제 권능을 인정하고 집사님의 힘으로 내려준 거예요. 그러니까 힘은 두 가지가 있어요. 파워도 있고 authority가 있는데, 쉽게 얘기해 드릴게요. 여기에 서산에 경찰서가 있잖아요. 그죠? 경찰서장이, 경찰이 차를 세우면 서요, 안 서요? 쓴단 말이에요. 경찰이 차를 세우면 서요. 어떤 차나 서요. 그런데 이렇게 생각해 보자고요. 경찰인데 사복을 입고, 만약에 서산 경찰이 잘 힘이 없는 삐쩍 마른 경찰관이 경찰복을 입고 길에 나가서 차가 달려갈 때, 큰 트럭이 달려갈 때 이렇게 하면 트럭도 서요. 조그마한 차도 서요. 왜? 경찰복을 입고 이렇게 하면 차가 다 서. 왜냐하면 보면 알아, 경찰관이구나. 얼굴 다 볼 거 없어. 옷을 보면 저 사람이 국가의 권력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권세. 왜 쓰냐면 나라의 권세가 그 차로 하여금 쓰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 복장이 그런 권세가 있어. 그럼 입으면 돼요. 그럼 경찰관이, 만약에 경찰서장이 추리닝을 입고, 서산경찰서장이 길에서 추리닝 입고 이렇게 하면 차가 쓸까 안 쓸까? 예? 서요. 택시가. 우리 장로님 댁에 택시가 서준다니까. 왜냐하면 이렇게 사복 입고 이렇게 하면은 차를 보고 세우면 무슨 거냐? 내가 돈 있어. 나 택시 탈 돈이 있다고 하는 걸 보여주는 거야. 그러니까 권세라는 게 있단 말이에요. 이게 옷 입은 게 뭐냐면요. 나는 이제 학교 이렇게 가보면, 교복을 입잖아요. 그러면 제가, 1학년, 난 보면 알아. 제 1학년이구나. 제 2학년이구나. 제 3학년. 보면 알아. 딱 교복 보면. 어떻게 하냐면은, 이러고 다니면 1학년이야. 1학년, 2학년, 3학년. 참 부모들이 웃기지. 교복이 뭐 그렇게 비싸다고 1학년 입학할 때 3학년까지 입으라고 이런. 그래가지고 다 장애인에 손이 없어, 1학년들은. 이러고 다녀. 있는 집 없는 집 똑같아. 나 좀 신기하지, 그거.
아니 그냥 하나씩 맡겨줘도 공부하는 건 뭐 좀 폼나게 해주지. 그걸 다 이만하나 입고 다니면서 1학년, 우리들은 1학년, 2학년이 됐어요. 3학년이 되면은 손이 나오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래도 1학년, 이래도 학생이야. 그냥 알지. 그럼 우리는 뭘 하냐면 전도를 하려면 성령을 받으셔야 돼요. 그럼 성령을 받아 어떤 일이 생기냐면 권능이 생기는데 악한 영이 알아. 그러니까 성령이 내 안에 들어와서 임재하는 게 느껴지면 그때부터요 전도할 때 담대함이 생겨요. 내 안에 정말 계시는 게 느껴지면. 그래서 권능이 필요해요.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된단 말이야. 근데 제가 사실 참 오랫동안에 가졌던 고민인데 어떤 고민이었냐면요. 나는 전도를 중학교 3학년 때부터 열심히 하는데 항상 마음속에 갈등이 뭐냐면 나는 성령을 받았나? 솔직히 못 받은 느낌이 드는 거야. 왜 못 받은 것 같았냐면은 어릴 때는 별로 관심이 없었는데 중학교 때부터 성령이라고 하는 게 우리 한국 사회에서 부흥회만 하면 성령 받으라 뭐 이런 게 많았고요. 또 성령 받으려고 애들이 모여서 막 기도도 하고 막 부르짖어 기도하고 그러는데 어느 날 중학교 3학년 때 특히 박인환, 박혜웅, 공기봉, 오명동 나 다섯이 이렇게 가깝게 지내는데 성령 받으려고 기도를 얼마나 했는지 몰라. 막 부르짖으라는 거야. 어떨 때는 나무 붙들고 씨름하듯이 기도하라는 거야. 그럼 방언이 터진다는 거예요. 또 어떤 목사님도 가르쳐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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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100번을 해보라는 거야. 그러면 할렐루야 막 돌아가는 데가 있대. 근데 어쨌든 돌아가서 정말 방언을 해. 나는 100번을 해도 정확히 국어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렇게 돼요. 근데 정말 짜증나는 게 뭔지 아세요? 어느 날 5시 막 산상기도 가서 기도하는데 기봉이가 방언을 하는 거야. 진짜야. 왜 하냐면 알겠어 내가 들어도. 뭐 중국어 같기도 한데 막 하는데 방언이야 그거. 나머지 4명이 막 더 막 소리 지르면서 막 기도하는데 방언이 안 나오고 국어가 나오잖아 나는. 그거를 산상 집회 가서 끝날 때까지 나는 국어로 마치고 내려올 때 그 열등감, 패배감이라는 게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고등학교 가서도 산상성에 갔다가 명동이 형도 방언하지, 혜웅이도 방언하지, 나만 국어를 하고 있을 때 해버릴까? 방언을? 난 해버릴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 왜냐하면 뭐 그냥 방언하면 되지 뭐. 그래서 못 알아듣는 말이면 되잖아. 그래서 그냥 내가 못 알아듣게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그냥 그냥 빨리 영어를 빨리 막 외워버리면 돼. 우리가 뭐 I can, cannot, can, 뭐 you can't, cannot, can 뭐 이런 거. I can, cannot, can, I can't, cannot, can. 나는 깡통을 딸 수 있어. You can't, cannot, can. 너는 깡통을 못 따, 임마. Raise up hand, 손 들어 아니면 죽을 거야, 뭐 이러는 거, 뭐 이렇게. 뭐 독일 자는 레저널 아프덴 하이덴, 자는 레저널 아프덴 하이덴. 왜 나이가 포함돼? 드레핀 장미야, 뭐 이런 거 외우는 게 많으니까. 막 거기서 그냥 외워버리면 애가 알게 뭐야 그냥. 상인들 방언하는구나. 근데 그게 용납이 안 되잖아요. 가짜인데. 쟤는 진짜인데 짝퉁 가지고 옆에서 슉 내는데 자존심이 상하니까 끝까지 방언을 못하고 신학대 가서도 못하고 지금까지 못해. 내가 여러분 이게요 얼마나 힘들었냐면은 나중에는 우리 교인들이 막 방언을 막 할 때 한 번은 부산서 그런 적이 있어요. 방언하는 교인들 10명을 너무 신나게 방언하는 10명을 불러서 나 무릎 꿇으니까 나 머리 잡고 좀 안수를 해달라고 한 적이 있어요. 내가. 왜? 가장 확실한 방법이니까 성령이 내 안에 충만한 것에 대해서. 내가 그때 그런 말 했어요. 나는 내가 방언하면 차에다 써붙이고 다닌다. 나 방언하는 목사. 그런 정도였어요. 어느 날 제가 방언으로부터 자유를 얻게 된 얘기가 그냥 항상 읽는 성경인데 로마서를 읽다가 기가 막힌 구절이 나오는 거야. 로마서 8장을 읽어보게 되면 뭐라고 나와 있냐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는 다시는 무수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 영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른다. 이 말은 뭐냐면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양자 영이 들어와서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명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 아버지, 아버지 부르는 게 자연스러워진다는 거예요. 나는 방언은 못하지만 기도할 때마다 앉아서 아버지, 언제부터인지 모르겠어 나 사실. 근데 어느 때부터 나는 너무 편한 발음이 있었어요. 아버지, 아버지. 난 한 번도 아저씨 그래 본 적이 없어요. 난 아저씨 한 적이 없어. 아버지. 그러면서 편안해. 우리 아버지야. 지금도 편한 거야 내가. 난 지금도 방언하고 싶긴 해 솔직히. 방언하면 왜 좋을까? 부러운 게 뭐냐면 밤새도 지루하지 않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나는 그게 못하니까 기도문을 써주는 것만 읽을 수밖에 없어 내가 지금도. 밤새 방언하면서 세우고 싶은데 그게 그냥 국어로 하면 굉장히 힘들어. 그러면 국어를 할 수 있는 방법이냐? 교인의 기도 제목을 다 써달라고. 그러면 읽으면서 몇 시간 읽으면 되는 거지 뭐.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내가 이 문장을 읽으면서 난 한 번도 아저씨 그런 적이 없는데. 모르겠어. 언제인지 모르지만 내가 하나님 아버지라는 게 확 오면서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아버지, 아버지 이렇게 하면요. 내 음성을 들으셔요. 이제는 어떻게 하냐면은 성령님 하면서 제가 항상 하는 일인데 잘 때는 땅 누워서 성령님 잡니다. 환영합니다. 성령님. 그러면 조심스러운 표현인데 이런 물병에다가 우유를 뚝 떨어뜨리면 쭉 번져나가는 것처럼 그래서 이렇게 쭉 이런 느낌이 보면은 그냥 자. 아침에 깨자마자 안녕하세요 성령님 책대로 하는 건데 아침에 깨자마자 첫 번째 인사가 안녕하세요 성령님 오늘 하루도 동행하실 줄로 믿고 제가 나갑니다. 성령님 같이 가시죠. 이러면서 이제 새벽 기도를 나가요. 근데 아직도 방언은 못해요. 그러나 아버지는 나와. 그 다음부터는 자신감이 생긴 거예요. 내 안에 성령님이 충만하게 계시는 거야. 그걸 매일 확인하는 거예요. 잘 때 양 한 마리, 양 두 마리 하지 않고 성령님 오늘 하루도 인도하시고 동행하신 거 감사하고 깨닫게 하신 거 감사하고 주님과 함께 잠들기 원합니다. 성령님 환영합니다. 이렇게 누워있으면 편안한 이렇게 쭉 그 물에 뚝 떨어뜨리면 퍼져나가는 것처럼 잉크가 퍼져나가는 것처럼 내 안에 쭉 채워주는 느낌이 들어서 그냥 벽에를 베면 자요 내가. 그래서 제 아내가 하도 뭐라고 그래요. 어떻게 딱 벽에를 닿는 순에 자냐. 자기는 잠이 안 오는데. 왜 하나? 그럼 막 자기는 기도 제목이 막 올라온다는 거야. 교인들 오늘 만난 사람 것 때문에 잠을 못 잤는데 당신은 잘 자빠져 잔다고 그러는데 자빠져 자야지. 성령님이 자고 우리 안에. 그럼 이제 한번 물어보자고. 여러분 가운데 참 교회 열심히 다니고 기도도 하는데 나는 꼭 기도할 때마다 아저씨 하는 사람이 있다면 오른쪽 새끼 발가락을 한번 꺾어봐요. 저요? 안 보이니까 지금 서로 안 보니까 몰라. 근데 나는 기도할 때 아버지가 된다. 또 이런 말이 있어요. 성령이 아니면 주로 할 수 없다고. 주여. 이게 안 됩니다. 주님이라고 고백되는 게 안 됩니다. 그러면 지금 내가 주여라고 하는 게 된다면 이미 내 안에 누가 계신다고요?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는 거를 무장한 거야. 그래서 성령을 입고 기도할 때마다 기도하면서 성령의 충만함을 느껴지면 이미 무장됐으니 권능은 받은 거야. 있다고 권능은. 그러면 써봐야지. 자, 있는데 경찰복을 요즘에 절대로 그런 거 없는데 부산에 있을 때 이야기인데 제가 이제 인천 경찰청장에 그냥 경찰청 목사로 등록되어 있기 때문에 한번 제가 그 얘기를 했어요. 제가 부산에 있는데 차를 타고 가는데 아무 잘못도 없는데 경찰관이 막 세워 한 세 지소
한 사람이 말하긴 셋이 있으면 세워요. 그래서 내가 딱 어떻게 잘못도 없는데 바빠 죽겠는데 그래 세웠더니만 딱 경례하길래 나 그냥 그때 이제 누르는 게 아니라 이렇게 돌려서 프레스도 돌려서 이렇게 이래가지고 왜 세우세요? 그랬더니 죄송합니다. 태워주실래요? 이러는 거야. 예, 그랬더니 자기가 해운대 경찰서 들어가야 되는데 좀 걷긴 멀고 차가 좀 안 돼서 좀 태워달라고. 그래서 그냥 타세요. 그랬더니 야, 타! 하고 둘을 더 태워. 아이 참나. 궁금한 거야. 이 사람들 아무 잘못도 없는 사람을 세우는 게 아무 표정도 없이 세우더구만. 그래서 차 운전하고 해운대 경찰서 쭉 가는 동안에 아저씨 어떻게 그냥 막 세우세요? 그랬더니 이분이 하는 얘기가 우리가 세우면 다 서요 그러더라고. 그래서 그럼 다 태워줘요 그랬더니 아니요, 어떤 사람 욕하고 가는 사람도 있고요, 우리는 태워줄 때까지 세워요 그러더라고. 아, 그렇구나. 최소한 경찰도 권세를 알아. 우리가 세우면 일단은 쓴대요. 그리고 태워줄 때까지 세운대요. 그때는 그랬어. 1980년대는. 근데 지금은 큰일 나지, 그랬다가는. 그분들이 알더라고, 경찰복의 권세. 그럼 우리에게 하나 확인합시다.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는 순간 내게는 뭐가 들어와 있다고요? 권능. 그러면 말을 할 때 내 말에 누가 책임지냐면 성령님이 역사를 하셔서 하나 오르고 내리는 게 가벼운 것처럼 내가 예수 믿으세요, 이 말이 내 말이 아니에요. 성령님의 말이라는 걸 확인하시면서, 이게 왜 중요하냐면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얼마나 말하고 싶으시겠어.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님이 얼마나 전하고 싶겠냐고, 내 입술을 통해서. 근데 마음에 감동을 줄 때 성령의 음성을 듣고 얘기하면 되는데 내 자아의 소리를 듣거나 또 악한 영은 야, 창피하지 않냐? 이런 음성을 준다고. 근데 서산제일교회 성도들은 기도하다가 성령이 임하시면 성령의 옷을 입고 나가서 누굴 만나든지 간에 내 말이 아니고 주님의 말을 성령의 권세를 가지고 전파할 때 그때 열매를 맺는 기쁨을 맛보게 된다는 거예요. 저는 꼭 하는 게 뭐냐면 설교를 다 쓰고 나면 원고를 최소한 오후 3시나 토요일 날 3시나 5시 전에는 다 올려요. 교인들에게 다 원고 미리 보고 오라고. 어떤 분은 설교 때 목사님 몇 번째 줄 빠지고 했더라고요. 그거 빠지고 했어요. 왜 빠졌어요? 그러면 장로님이 앞에 장로님이 기도를 3분 할 거를 7분 하는 바람에 4분 뺐어요. 이렇게 하고 넘어가는데 정확히 시간을 지키거든 우리는. 근데 이게 원고를 올려요. 그 다음에 이제 다 써서 올리고 난 다음에는 예배당에 강대상에 엎드려서 하나님 설교 다 썼고요, 다 보냈고요, 읽어볼 테고 또 주일날 제가 설교하게 될 텐데 써고 이제 말을 할 때 제 말로 가지 않고 성령이 그 심장을 팍 박아서 역사하게 해달라고. 근데 어떤 사람이 그 말씀이 듣기 싫어서 그냥 에이씨 하고 뽑을 때 심장이 뽑혀 나오게 해달라고. 내가 어떻게 감동을 주겠어요, 주님? 성령의 화살이 그냥 확 말씀으로 바뀌어서 뽑을 수 없을 정도로 역사해달라고. 제가 오늘도 설교할 때 그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제 올라갈게요. 여러분 잘 모르죠? 제 말투가 얼마나 이 지루한 말투인데요. 톤이 없잖아, 톤이. 몇십니까? 할렐루야! 막 이래야 되는데 톤이 없잖아요. 톤이 없잖아요. 근데 아무도 안 졸잖아요. 꿈쩍도 안 하잖아요. 왜냐하면 제가 기도했어요. 잠은 확 그냥 성령이 그냥 확 깨워버리라고 막 그랬어요. 그래서 성령님이 아니면 어디 가서 아무 말도 못해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누구 말을 들어요? 애들도 말 안 듣는 세상에. 그런데 하나님의 영의 권능을 가지고 나가면 처음 보는 사람인데도, 이번에 장로님 보셨잖아요. 목사님 보셨잖아요. 처음 만난 사람이야, 서산에 와서. 거기서 툭 던지는데도 그냥
뭐 그냥 자연스럽게 받아들이잖아. 그런 거야, 성령. 그래서 우리는 뭐가 있냐면 권능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첫째는 뭐냐? 열심히 하는 게 다른 게 아니라 관심 가지셔야 돼. 그래서 기도하셔야 돼. 하나님, 내 눈에 사람이 보이게 해달라고. 그리고 전할 때 미련하게 전해야 돼요. 전하고 또 전하고 될 때까지. 그래서 전도는 안 된 게 없고 아직 안 됐다. 아직 인도가 안 되네. 아직 인도가 안 되네. 오답이지만 또 풀지 뭐. 또 풀지 뭐. 또 풀지 뭐. 제일 어려운 게 수학이잖아요. 그죠? 수학. 그죠? 애들이 다 힘들어하는 게 수학을 힘들어해. 수학 중에 힘든 게 구구단이라고. 근데 다 알죠? 사사. 알잖아. 그게 왜냐면 포기하지 않았다는 얘기야, 그때. 틀렸다고 몇 번. 그런 것처럼 전도는 더 쉬워.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하는 거기 때문에. 자, 이제 결론을 내릴게요. 전도하고 공부하는 거 다 간단해. 생각을 바꿔야 돼. 그러니까 멘탈리티가 어떻게 되느냐가 중요해요. 그러니까 공부를 잘하는 애들은 첫째가 뭐냐? 잘하고 싶어야 돼. 만약에 초등학교 입학하는 아이 이렇게 둘 붙잡아 놓고, 야, 너 공부 잘하고 싶어? 그러면 공부를 뭐래요? 이런 애들이 있어요. 처음부터. 시작도 안 했는데 노는 게 좋대, 걔는. 자기는 공부 별로다고 그래. 저희가 우리 애들을 둘을 길렀잖아요. 둘을 길렀는데 작은 애가 하나 있고 큰 애가 있고 작은 애가 있는데 참 이상한 게 뭐냐면 머리는 누나도 얘기해. 제 머리 정말 좋다고. 그 학교 때 별명이 뭐냐면은 네이버예요. 지식 검색창이라고. 다 알아. 읽으면 기억이 되는 애야. 읽으면 다 기억이 돼. 그래서 읽은 건 다 물어보면 그냥, 야, 난 신기한 게, 삼국지. 인물 다 알아, 특성까지. 엄청 많습니다, 그거. 근데 삼국지만 읽는 애는 아니야. 읽으면 일단 기억을 하는 애예요. 그런데 죄송한 표현이지만 저희 큰애가 전라북도에 전체에 3등 했어요. 수능을 쳤을 때. 그래서 거기를 간 거야. 학교에서는 전교에서 항상 1등 했지, 남성여고에서. 근데 우리 애는, 그러니까 전라북도 전체에서 3등을 한 애였어요. 근데 우리 아들은 320명 중에서 300등 정도 했어요. 그냥 거기 익산의 어느 학교에서. 근데 왜냐하면 입학하고 나서 마음껏 정성을 다해서 놀아요. 나는 그게 참 답답해요. 근데 왜 그러냐? 그랬더니 나는 정해진 진로가 있대. 나는 뭐 할 거니까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신경 쓰지 마세요. 너 뭐 할 거냐? 그랬더니 미국 국립공원 공원지기를 할 거라는 거야. 그러니까 사람이 공부를 잘하고 싶어야 돼. want mentality. 나 공부 잘하고 싶어? 잘하고 싶으면 공부를 잘하게 돼. 난 놀고 싶으면 놀게 돼. 너 뭐 하고 싶어? 그랬더니 내가 직업을 많이 알아봤는데 세상에 제일 편한 직업이 뭐냐? 미국의 국립공원 공원지기라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하는 건데 그랬더니 공원 캐빈에 가서 안 건드리게 놔두는 거라는 거야. 낙엽도 치울 거. 미국 국립공원은 가만히 자연스럽게 놔두게 하는 거를 관리하는 거래요. 야, 그럼 얼마나 지루할 텐데. 지루할 게 뭐였어요, 아빠? 자기가 뭘 하면 영어, 일본어, 독일어, 러시아, 에스페란토 5개를 한 다음에 만화를 보겠다고, 만화. 전 세계 만화를 보고 시간 날 때마다 번역에 팔아먹으면서 맑은 공기 마시면서 그냥 각 할 게 돌 때마다 한번 차가지고 싹 돌고 오면 점검되면 끝나는 건데 월급도 받고. 세상에 그런 직업이 어디 있어요, 아빠? 알았다. 진리가 너를 자유케 하리라. 가라고. 원하는 길을 가는 거야, 원하는 길. 근데 우리 애가 보니까 큰 애는 이상하게 어릴 때부터 자기는 잘 살고 싶대. 잘 살고 싶다는 거야. 돈을 많이 벌고 싶다고 그러더라고. 왜 그래? 그랬더니 뭐 몇 가지 얘기를 했어. 하고 싶은 게 돈이 있어야 되는데 아빠는 목사님이라서 돈을 못 번다는 거야. 그러니까 뭐 하냐면 경영학을 하게 되는 거예요. 돈 없이 돈 버는 방법을. 그게 그 길로 가더라고.
근데 그거 다 나중에 소용없어, 그거는. 여러분, 제가 복음만 자랑하는 게 뭔지 아세요? 사람 자랑거리가 참 많아. 애들 자랑 있고, 뭐 자랑 있고, 옷 자랑이 있고, 자랑할 게 많은데, 다 소용없어요, 마지막에는. 구원받은 게 최고지. 그럼 구원받은 게 최고라면, 우리가 뭘 잘해야 되냐면, 구원받을 사람을 많이 만들고 싶은 마음이 있어야 돼요. 저는 꿈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대한민국에 100만 명의 사람이 100만 명이 하루에 한 번씩 전도하는 세상에 오면 좋겠어. 1000만의 기독교 중에 10명 중에 1명만이라도 매일 한 번씩은 전도하는 사람. 그래서 이게 온 거예요, 이번에도요. 다음 주에는 우리가 영종도에 있는 교회 저녁에만 3번 가서, 그 다음 주에는 우리 천암교회 가가지고 또 그냥 해주고, 그 다음 주에는 예담교회 가서 주일만 2번 가고, 뭐 이렇게 가는 건 뭐냐면, 언제가 대한민국에 100만 명의 사람이 하루에 한 번쯤은 내가 꼭 예수 얘기하고 잠잔다. 한 번은 예수 얘기하고 잠자는 거를 목표로 삼고, 나 언젠가는 주님 나라 갈 때까지는 몇 사람이라도 인도는 하고, 난 떠나도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자녀가 있는 것처럼 영적 자녀가 내 교회에서 예수 믿는 걸 만들고 떠나야지 원하는 게 있어야 돼요. 근데 원투 멘탈리티만 되지는 건 아니야. 애기 물어봤는데 공부 잘하고 싶어? 그러면 대부분 잘하고 싶어 하는데, 잘할 수 있니? 그러면 내가 뭘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I can do it이라고 하는 게 뭔지, 내게 능력 주시는 예수 안에서 난 할 수 있어. 그러니까 전도는 내가 하지만 인도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성령 안에서 내가 말하면 할 수 있어가 할 수 있다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지만 여러분에게 성령님이 계세요. 그러면 두말하지 말고 성령의 능력을 가지고 나가서 전하다 보면 때가 될 때 하나님께서 열매를 맺게 하신다는 거예요. 자, 마지막 얘기할게요. 원트 멘탈리티도 중요해. 캔 멘탈리티도 중요해. 잘하고 싶어. 전도 많이 하고 싶어. 근데 할 수 있어. 나는 성격이 안 됐어요. 이러면 못해. 못할 게 뭐 있어요. 그냥 얘기하자는데 뭐 해보지 뭐. I can. 할 수 있지 뭐. 말하자는데 뭐. 스피커 한번 해보자는데 못할 게 뭐 있어. 말을 하지 뭐. 그냥 토크 해보지 뭐. 얘기해볼래 뭐. 그런데 그거는 안 돼. must mentality. must. can보다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반드시 하고 만다. 하고 만다. 나는 그냥 올해 2025년에 한 명은 내가 그냥 어떻게 하든지 그냥 내가 돈을 주고 사더라도 내가 한다. 정말. 반드시 내가 한다. 내가 한다. 반드시 라는 생각을 가진 사람을 당할 사람이 없어요. 간증 안 하고 마칠게요. 제가 이제 초등학교 때, 우리는 4학년 때부터 입시 공부를 했잖아요. 우리 57년생이에요, 제가. 57년생은 중학교 입학 시험, 전기 후기, 고등학교 입학 시험, 예비고사, 본고사 다 치른 세대야. 58 개띠는 아니요. 왜냐하면 박지만이 세대. 박대통령이 우스워. 우리 때는 다 4학년 때부터 5학년, 6학년 입시해서 전기 중에서 그 학교를 가게 돼, 만들어야 되지. 애들이 뿌듯해지는데 떨어지면 후기를 갖고 막 이럴 때였다고요. 막 낙제도 있고 그랬다고. 근데 자기 아들 때부터 폐지시키대, 그냥. 시험을 평준화시키는 거야. 우리는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입시 공부를 했다고요. 왜냐하면 그 중학교를 가야 되는 거야. 여기도 그랬을 거야. 서산중학교도 시험 쳤죠. 힘들게 했다고, 여기 다. 떨어지면 못 가고 싶어도. 그런데 그때도 얼마나 학교가 많았게, 막 시골에 있는 초등학교가 다 있었는데, 분교까지. 걔네 다 와가지고 그냥 700명 뽑는데 끼어들어야 된다고. 근데 그 떨어지면 이제 그냥 다른 이류나 뭐 또 후기 중에서도 좀 괜찮은 학교들이 있는 거야. 이제 그냥 초등학교 때부터 열심히 뭐 우리 어머님이 우리 상현이 열심히 공부하네. 엄마한테 아빠가 알려드릴게 내가. 이러면서 그냥 앉아 있는 거지. 우리 성년들도 다 그래서 잘 이제 갔고. 시험 딱 쳤는데 합격했어요.
6등 했어요. 6등 제가. 이제 우리 때는 또 뭐가 있냐면 딱 1학년 입학하자마자 또 고등학교를 보내야 되는 거야. 그래서 우수반, 보통반, 열등반 이런 게 있었어요. 서산 있었나 모르겠네. 그런 게 있었어요. 우수반, 보통반, 열등반을 만들어 놓고 반 편성을 하고 난 다음에 매 월말고사를 쳐가지고 시험이 밀리면 얘는 보통반 가야 되고 보통반에서 밀리면 열등반으로 가야 되고 열등반 잘하면 보통반 올라와서 우수반으로 올라오는 거야. 참 이상해. 선생님 공부 좀 열심히 해봐. 똑바로. 이반은 우수반일까 열등반일까? 예? 열등반? 아니에요. 열등반 가서는 자빠져 놀아 임마. 아이고 공부 못하는 그 뜻이. 자빠져 자. 관심 안 가죠. 넌 틀렸어 임마. 그리고 우수반 애들 막 때리고 혼내고 그다음에 딱 교문에 들어가면 정문에 월말고사 칠 때마다 다 붙어 있어. 국어 점수 1등부터 10등까지. 수학점 1등, 10등까지, 전체 시험 1등부터 10등까지. 얼마나 경쟁을 시키는지 몰라요. 거기서 또 자기 이름이 올라가냐 안 올라가느냐가 또 운명이 바뀌는 것처럼 생각되는 거야. 중학교 딱 입학했는데 우리 어머님이, 난 착한 사람이거든. 우리 어머님이 어떻게 아셨는지, 야 상현아 너가 이번에 6등이란다. 애썼다. 수고했다. 3년 동안 얼마나 고생했니. 좀 쉬어라. 그러더라고. 그게 쉬었지. 근데 재밌는 게 뭐냐면 시험 치는 학교는 1등부터 7등 다 똑같아. 성적이 비슷해. 고점수로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차이가 별로 없어. 근데 여기서 우수반이 있다가도 조금 쉬면 밀려 그냥. 난 모르게 2학년 1학기를 딱 됐는데 열등반에 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월말고사 쳤는데 우리 반에 33등인가요 내가. 2학년 1학기 3월 달 시험 딱 쳤는데 열등반 33등 김상현. 근데 우리 선생님이 고마운 게 이은영 선생님. 난 인생의 은인이지. 내 점수를 이렇게 보면서 1학년 입학한 것까지 쭉 보면서 그냥 자연스럽게 내려오더라고. 얘가 편안하게 내려왔구나. 그날 부르는 거예요. 그래 교무실 갔더니 상현아 너가 입학할 때 몇 등이더구나? 예 그랬더니 너 우리 반이 무슨 반인지 아니? 뭐 열등반이요. 그랬더니 이번에 너 33등이다 첫 시험이. 우리 학교에서 그렇다는 거다 너가. 야 내가 하나 좀 얘기해 줄게. 너 지금 3년 너 잘 놀고 있구나 지금. 그런데 노는 건 좋아. 그런데 3년을 놀면 30년 고생하고 살아야 돼. 3년을 고생하면 30년 편하게 살 수 있어. 너 어떡하려고 그러냐. 그래서 나는 그냥 순수한 마음에 3년 놀고 30년 편하게 살고 싶다고 그랬어요. 그냥 아니 3년 놀고 30년 고생하는 거 있고 3년 고생하면 30년 편하게 산다고 하는데 나는 뭐 그러지 않고 3년도 놀고 30년 편하게 살고 싶다고 난 내 생각대로 있는 그대로 딱 고백을 했는데 갑자기 뭐가 막 왔다 가는데 그러면서 막 음성이 막 들리는데 이 새끼 내가 장난치자 이면. 야 그때는 웃겼어요. 그때는 여러분 70년대 1년 2년도는요 선생님 막 때리고 막 그럴 때입니다. 몽둥이를 패고 그럴 때였어요. 난 몽둥이로 맞은 건 아닌데 이 새끼 장난치지? 막 돌려치는데 난 그때 낮에도 별이 뜨는 걸 확인했어요. 막 별 뜨고 막 음성도 들리고 막 그러는데 한참 패더니 야 내가 너 장난치자고 부른 거냐 임마? 너 내 말 들어. 너 지금 코피가 날 수 있는데 두 가지야. 너 나한테 지금 계속 와서 코피 날 때까지 맞을래? 아니면 집에 가서 코피 받아올래? 그래서 어떻게 집에서 받습니까? 그랬더니 책상에 계속 앉아가지고 코피 나올 때까지 앉아있어 임마. 너 지금 코피 지금 날래? 집에 가서 날래? 뭐 지금 날 생각은 없어. 그래서 집에 가서 코피 받아오겠습니다. 그랬더니 가 임마! 집에 가서 코피 받아와. 계속 앉아있어. 나올 때까지 앉아있어. 코피 나와 분명히. 그냥 집에 가서 이제 다 끝난 다음에 이제 집에 갔는데 그 퉁퉁 부은 거지 뭐. 갑자기 우리 어머님이 보고 상인 얼굴 왜 그러냐 그래서
뭐 얘기했잖아. 맞았다고. 너가 왜 맞니? 학교에서. 너 같은 애가 왜 맞니? 그래서 얘기했어요. 뭐 열등반 선생님이. 네가 열등반에 왜 가 있냐고. 어머님이 쉬라고 그러셨잖아요. 그랬더니 아니 쉬라는 게 그게 무슨 얘기냐. 너 책상에 앉아 있었잖아. 그래서 뭐 그냥 편히 앉아 있었어요. 그랬더니 너 죽지 왜 왔니? 그러더라고. 그래서 앉아가지고 공부하고 코피 날 때까지 앉으라. 선생님 말씀처럼 빨리 코피 받아가지고 학교 가지고 가라고. 그 다음부터 어떻게 해요? 그냥 앉아서 계속 공부를 하는데 5월달에 그냥 우수반으로 넘어갔어요. 5월달에 3월달 5월달 돼서 우수반 갔는데 뭐 그게 어떻게 해요? 그냥 코피 나서 받아가야 되지. 담임은 아니지만 어느 날 막 수시도 안 나오고 초도 안 나오고 그러다가 오늘 앉아있는데 코피가 떨어지더라고. 진짜 얼마나 반가운지 이렇게 받아가지고 말려가지고 그 다음날 학교 가서 교무실 우리 선생님이 아니니까 이제는 난 우수반으로 왔으니까 이은현 선생님 찾아가 선생님 코피 받아왔어요. 그랬더니 뭐하러 왔냐 그래서 그때 코피 받아오라고 그래서 어제 났어요. 그래서 가져왔어요. 그래서 종이에다가 이렇게 줬더니 마른 걸 보여줬더니 야, 이 자식 정말 넌 참 순진한 애다. 그래 잘했다. 이제 잘 왔다. 그러면서 한 얘기가 뭐냐면 너 오늘을 기억해라. 너 평생 오늘처럼 코피 나는 심정으로 뭐를 해라. 어떤 길을 뭘 하든지 간에 지금 너 중학교 2학년짜리가 코피 나게 해봤지 않냐. 그러면 못할 게 없단다. 잘 기억해라. 오늘 이 코피 받은 거를. 사실 제가 그 이후에 저의 인생 속에 명제이기도 합니다. 뭐라고 하면 여기에 써 있습니다. 열심히 비춰서 볼래요? 그 다음에 겸손히 심우원. 성경 말고는 아무 얘기도 하지 마라. 열심히 코피 나게. 한번 우리 작은 애가 중3 때 그냥 뭐 이렇게 딱 기본 점수만 맞으면 그냥 자유롭게 놀아서 우리 아들을 불러서 야 인수야 하나 좀 내가 알려줄게. 3년 놀면 30년 고생한다. 너 3년만 고생하면 30년 편하게 산다. 너 어떡할래? 그랬더니 아빠는 어떻게 했는데? 그래서 나 3년 고생했지. 그랬더니 지금 편해? 나는 한 번도 편한 것보다 새벽부터 나가가지고 밤도 깨우고 또 어떨 땐 불려나가고 나는 한 번도 아빠가 편하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는데 그러길래 진리가 너를 자유케 하리라 가라. 그래서 그러고 보니까 나는 편하게 살지 못했구나 싶어서 조금 우울했어. 사실 그 얘기를 듣고 3년 고생하고 6년 고생하고 대학부터는 뭐 그렇게 고생한 건 아니지만 6년 고생하고 나서 대학 가고 나서도 열심히 했지 뭐. 근데 지금까지 열심히 하다가 보니까 쉰 건 아니야. 그런데 내가 한 가지는 있었어요. 가고 싶은 길은 갈 수 있었어요. 억지로 밀려간 게 아니라 선택에 갈 수 있는 힘이 생기더라고. 내가 고등학교 졸업할 때도 사실 우리 선생님 한 분이 있었어. 국어 선생님이 날 보고 한의대를 가라고 그러더라고. 나는 그냥 목사를 돼야 된다고.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길은 있었어요. 편하게 살진 않았어. 바쁘게 살았지. 행복하게 살았어요. 여러분 전도는 그런 거예요. 열심히 하면 그러면 열매가 맺혀져요. 코피 나게 한다면 어떻겠어요? 제가 목회를 그렇게 해온 거죠. 오늘 목사님께 얘기하니까 목사님이 좀 놀래게 하는데 저 처음부터 그렇게 와서 열심히 했어요. 한 가지 조금 기억나는 얘기 하나 해드리고 끝낼게요. 이런 말이 있어요. 똥구멍에 불이 붙었다는 얘기가 있어요. 똥구멍에 불이 붙은 거 본 적 있으세요? 못 보셨어요? 밤에 뭐냐면은 로켓이 올라갈 때 밤에 비행기 뜰 때 보면요 비행기 똥구멍에 불이 확 나와요. 쇳덩어리가 전투기가 폭탄을 싣고요 공항에서
중력을 거부하고 날아가려면 3분 정도 가까이 반 드럼 되는 기름을 확 밀어내면서 떠야지 군산 비행장에서 뜨려면 이 근처에 어디 비행장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활주로 해서 쫙 하면서 그냥 3분 내에 그냥 뽑아내야 돼. 불이 그러면 밤에 보면 비행기만한 불이 누런 불이 그냥 쫙 나와. 그러면 활주로에다 쳐 올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공중에 뜨고 나면은 그렇게 안 해도 돼. 연기 나올 정도로 하면 나가고 내릴 때도 조심하는데 만약에 그 비행기가 활주로에서 3분 동안 해야 되는데 하면은 날아가지 않고 군산 IC로 들어가요. 그래서 서해안 고속도로로 쭉 내려와서 서산을 지나서 당진 지나서 서울까지 김포 IC로 와서 김포공항 갈 수는 있어요. 근데 뜨진 않아. 많은 교회가 내가 그렇게 보는 거야. 조금만 열심히 하면 뜰 수 있는데 그게 뭐냐? 열심히. 그럼 언젠가 우리가 알게 될 텐데 마지막에 제일 귀중한 게 뭐냐면 영혼 구원이라면 우리가 무엇도 열심히 공부도 열심히 해야 되고 장사도 열심히 해야 되지만 주님 나라 가게 될 때는 무엇을 자랑할 수 있겠습니까? 최소한 내가 누구는 구원시켰다고 인도했다고 그 상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이 목사님이 코로나에 다 약간 가라앉았다는 걸 느끼고 이제 더 가라앉으면 안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일어나야 될 때 여긴 일어나지 말고 날아가십시다. 뜹시다. 그렇게 뜨려면 간단해요. 여기 있는 사람들만이라도 내가 이제 남은 기간 동안에 한 2년만 열심히 해보자 그러면 이런 일이 벌어져요. 2년 지난 다음엔요 습관이 붙어서 자연스럽게 남은 인생 속에서 열심히 되고 만약에 2년 동안 잘 안 돼도 아깝잖아. 남은 2년 또 하고 또 하다 보면 주님 날아갈 때까지 최선을 다하여 열매 맺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 4일 동안 정말 마음 열린 상태에서 들어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하고 또 목사님 말씀에는 다시 와서 세미나, 전도 세미나만 다시 해야 될까 했더니 우리 교회 찾아오시겠다고 교인들과 함께. 그러면 제가 날짜가 정해지면 제가 기쁨으로 맞이해서 우리 교회에서 이런 전도 집회의 개념이 아니라 세미나 할 수 있는 내용들을 제가 여러분들을 또 한번 섬길 수 있는 기회가 있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부족한 종이 주의 주신 말씀을 전했습니다. 깨닫는 이가 있게 하시고 결단하는 이가 있게 하시고 그래서 서산에 전도의 바람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